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다리던 문을 열어주시려 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하늘이 정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불안해하고 새로운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지만 아직 명확히 보지 못한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던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울려 퍼진다면 깊이 숨을 쉬세요. 당신은 단순히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재정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어떻게 인식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장벽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조용한 기도, 고통의 밤을 목격한 그 장소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장 19절.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 집, 새 직장, 새 단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쉬는 곳, 평화가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의 동행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은행 계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다시 믿기에는 너무 지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당신에게 알리고자 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자들이 약해져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34편 10절. 당신은 이 장소를 넘어섰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은 실패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정체가 깨지고 있습니다. 침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긴 문들이 열리기 위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음에 아무도 능히 닫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그리고 이 말씀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느꼈죠. 그렇죠. 영 안의 그 조용한 불안. 당신은 일상적인 움직임을 하지만 깊숙이 무언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불안입니다. 당신의 영이 몸이 멈춰 있어도 이리저리 걷고 있습니다. 밤에 누워 평화가 왜 손에 닿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는 불안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평화를 빼앗고 목적을 흐리게 한 장소에서 몸, 마음, 영으로 옮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을 결코 당신의 부르심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공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정련하기 위해 불편함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이 선언하는 순간이 옵니다. 충분하다. 이제 일어나라. 룻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모압에 익숙하지만 불모의 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믿음의 충동을 따랐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곳이지만 그것이 그녀의 신성한 정렬이 될 곳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단순히 주소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녀의 유산을 바꿨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현재 집이 한때 축복처럼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전쟁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이 공기를 채웁니다.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영혼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 음악을 들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쉬지 않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저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며 그분은 당신을 해방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피난처를 제공하지만 성소를 제공하지 않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폭풍, 재정위기, 시련, 생존 모드 중에 그곳으로 이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호를 주었지만 결코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이 당신의 마음을 압박하며 말합니다. 이 장소는 당신을 지탱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집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슬픔, 갈등 또는 영적 잔재 위에 지어진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벽에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마, 죄, 저주들이며 보이지 않지만 분위기를 방해합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공기 중에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때때로 치유는 머무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떠남에서 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이 조용한 고통의 원천이 되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가전제품이 이유 없이 고장났습니다.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영이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가 계획하지 않은 새 집이 열렸습니다.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기쁨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축복받지 않은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노예가 됩니다. 원수가 영토를 점령하는 법을 압니다. 그는 정체와 영적 맹목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되찾고 계신 신호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시는 다음 공간은 단순한 평방미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웃을 것입니다. 깊고 눈물이 섞인 치유의 웃음. 그곳에서 당신은 밤새도록 자고 상쾌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짐들이 깨지고 찬양이 가벼워지며 대화들이 치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은 당신의 동요나 계획을 통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올 것입니다. 갑자기 정확하게 틀림없이 열쇠가 나타날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이력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노아가 폭풍 전에 방주를 지은 것처럼 당신은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순종이 당신의 준비입니다.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울은 왕좌를 유지했지만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옮겨졌습니다. 안정과 운명을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 장소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깨끗합니다. 보호받았습니다. 거룩합니다.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당신은 강제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압박이 아니라 평화와 함께 옵니다. 당신은 눈뿐만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이 평안한 처소와 안전한 집과 조용한 안식처에 거하리라. 이사야 32장 18절. 이것을 당신의 보증으로 삼으세요. 그분은 단순히 당신의 몸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당신이 견뎌낸 것의 그림자를 지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인 더 나은 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평화로 덮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놓아줌. 당신이 들어가는 전환은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순수함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무게, 기억, 관계, 습관들을 놓아주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집트가 마음에서 빠져나가야 했듯이 당신도 더 깊은 항복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통과한 광야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옛것을 벗겨내고 거룩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머물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8, 19절. 당신이 놓아줘야 할 일부 것들은 겉으로는 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슬픔, 숨겨진 수치, 너무 오래 지녀서 진실처럼 느껴지는 제한적 믿음들입니다. 이게 최선이다 또는 변화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같은 거짓말들. 이는 무해한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 사슬이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계절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때때로 놓아줘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걸었지만 길의 일부만 의도된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 당신의 믿음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비전을 약화시킵니다. 예수님조차 신성한 순간에 무리를 줄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 일어나려는 방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문은 모두가 통과하기에 너무 좁습니다. 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아모스 3장 3절 던터 놓아줌은 물리적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 계절의 가구, 고통을 상기시키는 선물, 이미 극복한 순환과 연결된 물건들.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예언적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외국 우상들을 떡갈나무 아래 묻은 것처럼 창세기 35장 당신이 놓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설하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열리려 할 때 계속 닫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보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이 오는 것을 받을 만큼 비어있도록 보장하고 계십니다. 지연은 처벌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위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시험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이것은 당신의 아브라함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지도 없이 명확한 목적지 없이 단지 명령과 반대편에 약속만 익숙한 것을 떠나 다음을 보기 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클수록 영광이 큽니다. 일부 축복들은 당신이 잊혀졌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짊어질 준비가 되지 않은 기적을 주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진누를 기도에 응답하기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건설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일이 조용해지고 파괴가 가까워 보이지만 아직 아니라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정렬되고 있습니다. 열쇠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손만이 거룩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놓아줘야 할까? 믿음, 기억, 습관, 관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을 움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단순한 재배치가 아닙니다. 신성한 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옮기실 때 그분은 유산을 다시 씁니다. 당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배우자, 자녀, 심지어 혈통을 통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쉬는 곳에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구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집에서 치유가 바닥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대화들이 변할 것입니다. 먼 마음들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차가운 결혼이 녹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웃을 것입니다. 당신은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나누고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거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기초로. 이것이 당신의 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자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 기도하세요. 선언하세요. 주님,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각 방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결과를 위해가 아니라 정렬을 위해 금식하세요. 지혜의 타이밍, 선명함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밤에 비전을 주시거나 기도 중에 거리 이름을 속삭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어떤 인상도 너무 작지 않습니다. 민감하세요. 이 순간은 너무 거룩해서 캐주얼한 결정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진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북 예수와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테이블에 앉는 매일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한정판,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압박이 증가하고 반대가 강렬해지면서 알으세요. 영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감이 아닙니다. 신성한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해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집들이 속박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한때 두려움, 혼란, 부족으로 잠긴 영토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미 명령을 내렸고 천사들이 파송되어 당신 앞에서 길을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길을 지키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출애굽기 23장 20절. 이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어딘가에 당신의 다음 집이 이미 서 있고 조용히 기다리고 당신의 영이 갈망하던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단순히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입니다. 믿음으로 단련된 그것은 접근 이상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권위, 타이밍, 부르심을 표시합니다. 당신은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여는 것을 아무도 닫을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 변화는 결코 당신의 노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포도주 틀에서 나타난 천사처럼 또는 감옥에서 베드로를 이끌어낸 천사처럼 메신저들이 당신을 감금해서 정렬로 데려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배치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최근에 직면한 것들, 지연, 감정적 피로, 영적 저항은 우연이 아닙니다. 패배한 원수의 마지막 경련으로 잃을 땅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치유, 회복, 돌파, 전능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좌절시킬 수 있느냐? 이사야 14장 27절. 기도를 속삭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록에 당신의 다음 주소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낯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닫힌 사무실 뒤에 문을 열고 의심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당신의 길을 막은 것, 혼란, 빚, 감정적 애착, 심지어 악마적 저항까지 이제 하늘의 권위에 의해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모든 천사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전투는 영적이었지만 승리는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당신은 빈손으로 이 계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명확히 봅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순간. 당신은 해방의 눈물, 불신, 경배의 눈물로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순히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증언을 담을 것입니다. 새 거실에서 경배의 목소리를 높일 때 하늘이 메아리 칠 것입니다. 손님들이 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평화와 하나님 임재의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으세요. 이 돌파는 인간 전략을 통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에 의해 인도되고 하늘에 의해 타이밍되며 신성하게 자금이 조달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가두기 위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날 때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순환이 깨집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솟아납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다시 웃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를 찾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사슬을 산산조각 내셨느니라. 시편 107장 14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더 나은 주소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들, 두려움, 수치, 부족, 낙담을 깨고 평화, 공급, 임재의 땅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혼란을 잠재우는 평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바다가 순종한 것처럼 당신의 새 집은 당신의 영혼에 평온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논쟁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불안이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뼛속에서 느낄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땅입니다. 노력 없이 흐르는 공급, 과실을 위한 과잉이 아니라 각 필요에 충분한 엘리야가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받았듯이 과부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듯이 정구서가 지불되고 문들이 열리고 한때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노력 없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집을 축복하시느니라. 잠언 3장 33절.
그리고 임재,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새 공간의 서명일 것입니다. 경배가 솟아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가 자유롭게 흐를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속삭일 것입니다. 여기 뭔가 다르다. 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집은 이미 지어졌고 보호되었고 지정되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기적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광야에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항아리를 기름으로 채우셨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제한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풍성히 축복하실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리고 이 움직임은 선한 일입니다. 구속입니다. 성취입니다. 수년간 속삭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 언젠가 제발.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주님 앞에서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임 조롱 이침. 그러나 정한 때에 그녀의 태가 열리고 집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 앞에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로 기부하세요. 여기 심은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를 위한 신비로운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비디오 생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일 것입니다. 오래 묻힌 꿈이 깨어나는, 그리고 당신이 그 새 장소에 서서 떨리는 손, 가득 찬 눈으로 기쁨이 당신을 압도할 때 놀라지 마세요. 눈물을 통한 그 웃음은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재 집을 걸으며 각 방에 축복을 말하세요. 머무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계절을 감사로 봉인하기 때문입니다. 선언하세요. 주님, 이 장소가 상징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을 위해 이것을 놓아줍니다. 의도로 정리하세요. 옛 고통에 묶인 것을 놓아주세요. 당신이 이전에 있던 사람에게 속한 패턴, 물건, 분위기를 떠나세요. 호의를 얻기 위해가 아니라 마음을 조율하기 위해 금식하세요. 분별, 타이밍, 방향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들은 것을 쓰세요. 꿈을 기록하세요.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 중 거리 이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성경, 반복되는 인상, 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신성한 빵 부스러기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분리하기 시작하세요. 항아리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공급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하세요. 행동하세요. 서랍을 청소하세요. 미래와 맞지 않는 것을 기부하세요. 이러한 작은 순종 행위는 하늘에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알립니다. 하늘이 말하는 것을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내 집이 가깝습니다. 내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일상 순간에 신성한 패턴을 관찰하세요. 전화, 대화, 사라지지 않는 목록. 하나님은 종종 평범해 보이는 것을 통해 비범한 것을 이루십니다. 주의하세요. 변화는 속삭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분위기를 보호하세요. 의심이 두드릴 것입니다. 지연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보다 더 크게 경배하세요. 하늘은 패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3절. 이 강역, 이 거룩한 멈춤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뿌리가 깊게 자라는 곳, 신뢰가 정련되는 곳, 영적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곳. 서두르지 마세요. 이를 성소로 만드세요. 당신의 준비가 약속의 무게를 반영하게 하세요. 그리고 순간이 올 때, 그리고 올 것입니다. 당신은 집 이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취, 자유, 모든 눈물, 기도, 속삭인 희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탄기를 표현으로
당신은 들어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신 집입니다. 기다림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틀림없는 선명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쇠가 이미 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지닙니다. 이는 시적 약속이 아닙니다. 신성한 달력에 새겨진 영적 현실입니다. 영으로 볼 수 있다면 알 것입니다. 혼란에 닿지 않은 조용한 거리, 공기의 평화. 천사가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금속 열쇠가 아니라 약속의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차고 목적으로 무거운 그것은 단 하나의 문에 맞습니다. 당신의 문, 이미 지어지고 지정된 곳,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음에 아무도 능히 닫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는 단순히 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입니다. 시간이 당신의 이름을 건드리기 전에 하늘이 설계한 것으로 걸어가는 것. 응답된 기도의 집, 오래 기다린 치유에, 벽에 남는 평화에. 당신은 물었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직 나만 지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움직이셨습니다. 자원을 모으고 사람들을 정렬하고 반대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각 지연은 부정이 아니라 신성한 안무였습니다. 다윗이 왕권에 우연히 넘어지지 않았듯이, 느헤미야가 우연히 재건하지 않았듯이 이 다음 단계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언약으로 올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 3절. 기적은 당신이 사슬 잡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때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마침내 당신 손에 놓일 때 먼저 나오는 것은 비명이 아닐 것입니다. 속삭임, 오직 하나님, 회복이 뿌리를 내리는 집,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세대가 이 순간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으로 더 쉽게 숨쉬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당신의 경의를 둔하게 했습니다. 침묵이 꿈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다시 깨우고 계십니다. 소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취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기다리나니 느리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라. 하박국 2장 3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는 공간, 영혼이 쉬는, 기도가 고통보다 크게 메아리치는 곳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일시적 구제가 아닙니다. 영구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노력 절망이 아니라 활성적이고 고정된 믿음. 노아는 비 한 방울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벽에 금 한 틈 전에 돌았습니다. 마리아는 기적이 형태를 느끼기 전에 천사의 메시지에 항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미 초자연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자연적으로 준비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그러나 거룩하게. 현재 집을 걸으며 각 방의 축복을 말하세요. 머무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계절을 감사로 봉인하기 때문입니다. 의도로 정리하세요. 옛 고통에 묶인 것을 놓아주세요. 당신이 이전에 있던 사람에게 속한 패턴, 물건, 분위기를 떠나세요. 호의를 얻기 위해가 아니라 마음을 조율하기 위해 금식하세요. 분별, 타이밍, 방향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들은 것을 쓰세요. 꿈을 기록하세요.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 중 거리 이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성경, 반복되는 인상. 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신성한 빵 부스러기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세요. 서랍을 청소하세요. 미래와 맞지 않는 것을 기부하세요. 씨앗을 분리하기 시작하세요. 항아리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공급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 행위는 하늘에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알립니다. 하늘이 말하는 것을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내 집이 가깝습니다. 내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일상 순간의 신성한 패턴을 관찰하세요. 전화, 대화, 사라지지 않는 목록. 하나님은 종종 평범해 보이는 것을 통해 비범한 것을 이루십니다. 주의하세요. 변화는 속삭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분위기를 보호하세요. 의심이 두드릴 것입니다. 지연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보다 더 크게 경배하세요. 하늘은 패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3절. 이 간격, 이 거룩한 멈춤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뿌리가 깊게 자라는 곳, 신뢰가 정련되는 곳, 영적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곳. 서두르지 마세요. 이를 성소로 만드세요. 당신의 준비가 약속의 무게를 반영하게 하세요. 그리고 순간이 올 때, 그리고 올 것입니다. 당신은 집 이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취, 자유, 모든 눈물, 기도, 속삭인 희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탄기를 표현으로 당신은 들어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신 집입니다. 기다림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틀림없는 선명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쇠가 이미 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지닙니다. 이는 시적 약속이 아닙니다. 신성한 달력에 새겨진 영원의 성경에 봉인된 영적 현실입니다. 영으로 볼 수 있다면 알 것입니다. 혼란에 닿지 않은 조용한 거리, 공기의 평화. 천사가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금속 열쇠가 아니라 약속의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차고 목적으로 무거운 그것은 단 하나의 문에 맞습니다. 당신의 문, 이미 지어지고 지정된 곳,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음에 아무도 능히 닫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는 단순히 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입니다. 시간이 당신의 이름을 건드리기 전에 하늘이 설계한 것으로 걸어가는 것. 응답된 기도의 집, 오래 기다린 치유에, 벽에 남는 평화에. 당신은 물었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직 나만 지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움직이셨습니다. 자원을 모으고 사람들을 정렬하고 반대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각 지연은 부정이 아니라 신성한 안무였습니다. 다윗이 왕권에 우연히 넘어지지 않았듯이, 느헤미야가 우연히 재건하지 않았듯이 이 다음 단계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언약으로 올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 3절. 기적은 당신이 사슬로 잡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때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마침내 당신 손에 놓일 때 먼저 나오는 것은 비명이 아닐 것입니다. 속삭임, 오직 하나님, 회복이 뿌리를 내리는 집,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세대가 이 순간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으로 더 쉽게 숨쉬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당신의 경의를 둔하게 했습니다. 침묵이 꿈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다시 깨우고 계십니다. 소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취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기다리나니 느리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라. 하박국 2장 3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는 공간, 영혼이 쉬는, 기도가 고통보다 크게 메아리치는 곳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일시적 구제가 아닙니다. 영구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노력 절망이 아니라 활성적이고 고정된 믿음. 노아는 비 한 방울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벽에 금 한 틈 전에 돌았습니다. 마리아는 기적이 형태를 느끼기 전에 천사의 메시지에 항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미 초자연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자연적으로 준비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움직였고 전환의 무게, 기다림의 고통, 새 시작의 희망을 느꼈다면 지금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순간이 아닙니다. 신성한 만남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열린 마음, 들린 손, 항복된 영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보시고 말씀하시고 백성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주님의 타이밍을 벗어나지 않고 눈물 하나 지나치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기도가 잃어버리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것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새 집이 아니라 새 장, 새 계절, 주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거룩한 전환, 선언합니다. 주님, 다음 문이 열쇠가 이미 지정되었고 우리 이름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사슬루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타임라인, 의심, 과거를 놓아줍니다. 주님께 붙잡으라고 하신 것을 붙잡은 때를 용서하소서. 관계, 패턴, 생각, 물건들로 결코 거주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곳으로 가져오려 했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준비된 그릇, 깨끗한 손, 열린 마음, 순종적인 영으로 만드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떠나라고 부르신 것처럼 다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해 약속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인도하소서. 물리적 집뿐만 아니라 영적 정렬, 신성한 안식, 새로워진 정체성으로 우리 집들에 대해 말합니다. 각 방이 평화로 채워지게, 각 구석이 주님의 임재로 메아리치게, 우리 미래 집들이 경배의 제단, 안전, 치유, 기쁨이 되게, 웃음이 돌아오게, 회복이 시작되게, 하나님 이 여정의 천사 보호를 구합니다. 메신저들을 앞서 보내 각 장벽을 제거하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고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이 각 결정, 서명된 서류, 나눈 대화, 두드린 문을 인도하게, 예상치 못한 원천에서 재정 공급 선언, 지상 제한을 무효화하는 신성한 호의와 속삭임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선명함, 우리 믿음이 두려움보다 높아지게, 순종이 즉시이게, 준비가 약속의 무게에 맞게. 주님은 어쩌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와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과 정렬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었고 기꺼이이며 믿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하고 비할 데 없는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영의 말 걸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을 입력하여 하늘의 타이밍과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선언으로 삼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풀어놓는 다음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당신 앞에 가게 하소서.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신실하게 남으세요. 준비되게 남으세요.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습니다.